본문의 말을 하기 전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어떻게 하든 친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욥의 얘기를 듣고 있는 친구들이 욥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욥은 친구들 또한 나쁘다고 몰아붙이며 그들의 말문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 있어야 변론할 수 있는데 자신과 돼야 할 자격이 있는 의로운 사람은 없다고 말하였지요. 그러면 이제 욥이 변론할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말인데 오늘 욥은 무엇라 말할까요? 본문 욥기 13장 20절 21절에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변론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도 나쁜 하나님으로 매도했던 욥이 그것도 부족해서 아직 할 말을 다 쏟아놓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과 마음껏 변론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아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손대고 계시는데 만일 손대시지 않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껏 토설하고 따질 것이 많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욥은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이는 자신의 옳지 못한 생각 때문입니다. 스스로 의인이 되어 있으며 영적 지식이 없어 진리에 대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나의 영혼육을 낳아주신 아버지가 되시며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시험한 난을 당한다 해도 원망의 말로 하나님을 서운케 하지는 않습니다. 감정을 토설하고 원망하며 짜증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을 만들고 원수마귀 사단의 조롱거리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혹여 성도님들 중에도 어려움이 닥쳤는데 욥처럼 하나님이 두려워서 원망의 말을 참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 감정을 토설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때문에 꾹꾹 눌러 참는 분이 계십니까? 감정을 눌러 참는 것은 언젠가는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아예 참을 것이 없도록 마음을 선과 사랑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천국 소망 가운데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아버지의 말씀처럼 이런 소망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힘듦도 기쁨으로 참으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지식, 믿음이 없으니 불평, 원망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어서 욥기 13장 22절에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하나님이 자신을 두렵지 않게 하신 후 욥아 하고 부르시면 자기가 대답할 것이니 그 다음에는 주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만 해주시면 왜 악인은 형통하게 하시고 의인인 나에게는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대담하게 따져 묻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13장 23절에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했는데 이 고백만 보면 마치 욥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나는 죄가 없고 잘못이 없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가혹한 징벌을 내리십니까? 하고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건강의 비결, 축복의 비결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질병이든 물질의 어려움이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진리,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니 답을 얻지 못하고 계속하여 잘못된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욥은 욥기 13장 2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얼굴을 돌려 욥을 외면하신 적도 없고 욥을 원수로 여기신 일도 없습니다. 욥을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며 욥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계시지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하나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유독 욥에게 얼굴을 가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친구들을 통해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권면했지만 욥은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오히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며 상대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만일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잔뜩 진 채 걸어간다면 얼마나 땀이 나고 힘이 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깨에 맨 짐보다 더 무거운 것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죄로 인해 어려움이 왔고 환난을 만났는데 여기에 입술로 불평, 원망 등 더 많은 죄를 낳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 내 안에 죄악이 있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을 통해 더 큰 죄의 짐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는 그 무거운 짐에 또 짐을 더 얻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다 보면 거짓말이 나오고 나중에는 죄가 점점 쌓여서 꽁꽁 얽매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인내하고 참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욥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마음, 뜻을 정확히 아셨기에 기쁨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지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어떤 어려움과 연단도 인내하며 승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한 참 자녀를 얻기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자,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죄를 버리고 성결되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죄를 버리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는 힘들어합니다. 조금 말씀대로 살고는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며 축복받기를 원하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생각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거짓말을 쉽게 하고는 죄라 생각지 않습니다. 부모, 배우자, 직장 동료 등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미워하고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죄를 지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진리의 무지함이 큰 것이지요. 이렇게 하라, 지키라, 하지 말라, 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것인데 영적 지식이 부족하니 깨닫지 못합니다. 더더욱 징계를 통해 자녀들이 죄악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시험 가운데 빠지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빗나갈 때 부모가 책망하고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가 죄를 범할 때 징계하고 책찍질하십니다. 만일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닌
사생자라고 말씀하셨으니 만일 죄로 인해 어떤 징계가 온다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내하고 용서하시며 그 길을 가셨던 것을 생각하며 악한 말을 내던 입술에서 선한 입술로 불평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변에 은혜를 끼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욥은 욥기 13장 25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건물을 따르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을 생명에서 떠난 자라 생각하므로 쓸모없는 낙엽과 건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불이란 가느다란 마른 나무까지 마른 풀, 낙엽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외롭고 쓸쓸한 존재이며 마른 건불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말 속에도 하나님을 한없이 나쁜 하나님으로 끌어내리고자 하는 욥의 뒤틀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욥은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기력도 없고 희망도 없는 한낱 낙엽에 불과하고 마른 건불만도 못한 존재인 자신을 하나님이 계속 추적해와서 괴롭히고 있다고 비꼬는 것입니다. 욥기 13장 26절에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말합니다. 욥은 지금 어린 시절부터 현재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의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어린 시절부터 모두 기록해 놓으셨다가 지금 징계하고 계신다는 의미이지요. 욥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현재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다 이렇게 성인이 되고 했을 때 자신의 모습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성년이 되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비로서, 남편으로서 성실하게 살았으며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의롭게 살았을 뿐 아무 잘못을 발견할 수 없었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철없는 어린 시절에 내가 지은 죄를 들춰내어 징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며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욥의 말은 갈수록 태산입니다. 욥기 13장 27절 28절에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피함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합니다. 여기서 착고란 죄수를 가두어 둘 때 쓰던 기구로서 두 개의 커다란 나무 토막을 맞대어 그 사이에 구멍을 파서 죄인의 두 발을 넣고 자물쇠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의 발에 착고를 채워버린다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지요. 그러면 욥이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신다고 한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욥의 내 생명에 착고를 채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으며 자유의지도 없고 옴싹달싹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판단 능력이 없던 욥의 어린 시절의 죄를 기억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꼼짝 못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욥의 발자취를 한정해 버리시고 썩은 물건과 존먹은 옷처럼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고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 여러분 중에는 진리의 착고에 묶였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런데 진리는 우리를 얽어매는 사슬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의 등불과 같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하고 욕하는 것이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미움과 서운함을 버리고 나면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속상하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한 대로 진리가 내 마음을 채우고 진리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진리의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이 땅에서 잠시 좁은 길을 가고 있지만 하늘나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기에 기쁨과 감사함 속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적이 없으므로 자신은 영영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절망과 탄식, 원망의 말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믿음으로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신 말씀을 늘 삶 가운데 체험하시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